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으로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위기를 만날 때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지났는데 또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극복하면 또 위기가 찾아오고 그래서 인생을 보면 위기의 연속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꼭 위기가 생기는 장면에서 딱 끝나면서 다음 회를 또 보게 막 궁금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면서 드라마를 딱 끝내잖아요. 21세기 대군 부인도 보면 꼭 뭐가 다 이제 뭐 망한 것처럼 딱 끝났다가 또 다음 회를 보면 별일 아니야 또. 그걸 또 이렇게 드라마로 엮는데 우리 인생은 드라마 같습니다. 참 드라마처럼 위기를 만나고 또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만나고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위기가 왜 위기입니까? 우리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 스토리가 계속됩니다. 야곱이 다시 세겜에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세겜에 사는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하물 족장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하고 납치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결혼시켜달라. 결혼시켜달라. 야곱 당신 족속과 우리 하물 족속이 함께 결혼하고 통용하면서 서로 삽시다. 이렇게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요 열이 받아가지고 이 하물 족장의 남자들한테 그러냐? 그러면 할례 받아라. 할례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물 족장의 이 세겜과 또 하물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 받고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 이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 하물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디나를 구해오죠. 근데 여기서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더 큰 위기가. 왜 그렇습니까? 이 나머지 하물 족속들은 거기서 거주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 족속들하고 연합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나그네잖아요. 떠돌이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성을 이루고 살아요.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야곱의 식구들한테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의 식구들은 거기서 전멸하게 되는 거죠. 몰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지금 절대 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야곱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멸망하고 또 종들도 다 죽을 것이고 야곱의 재산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들이. 그거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야곱이 다시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밑바닥으로 내려간 야곱을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야곱이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야곱처럼 이제는 뭐 평안하게 잘 살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첫째, 야곱은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야곱은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늘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가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이 4가지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을 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뭡니까? 멈췄던 삶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주야, 다음 넘겨야지. 멈췄던 삶에서 깨어나라. 지금요, 야곱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얼음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정말 이제 자식들이 이 학살을 저질렀고 이 하몰 족속과 주변의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자기한테 쳐들어올 텐데 그러면 자기는 이제 전멸하는 상태입니다. 너무나 상황이 두렵고 어렵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정말 바닥이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멈췄던 삶에서 깨어나라. 영적으로 깨어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 위기 상황,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족속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만 나는 이제 끝났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빠져 있는 너 일어나라. 낙심하고 있는 너 일어나라. 그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너 야곱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야곱은 어때?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바닥인 거예요. 상황도 두렵고 환경도 두렵고 앞으로 이제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에서 이 영적인 마비 상태에서 야곱아 너는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야곱은 그동안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한 데가 어디예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베델에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무릅니까? 세겜에 머물렀어요. 세겜에. 세겜에서 땅을 샀습니다. 세겜의 안정에 안주했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 평지니까 양들도 먹이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그리고 이런 뭐 가축들 거기서 먹이면서 더 불어나고 재산도 불어나고 거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신앙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신앙이 멈춘 땅이었어요. 그저 세상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그게 눌려가지고 또 영적으로 침체된 영적인 정말 잠자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인생의 위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기도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환경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묻혀 살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일어나야지 하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그냥 거기서 넘어져 끝나는 거예요. 야곱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끝나는 거예요. 가족도 끝나나요? 가문도 끝나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시 일어나라고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야곱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올라가라는 무엇입니까? 올라가라는 방향을 회복하라. 거룩한 자리로 올라가라.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올라가라. 그런 것입니다. 올라가라. 베델은요, 지리적으로 세겜보다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지도 볼까요? 세겜에서 베델까지 좀 더 가야 돼요. 2km가 한 170에서 180km 거리거든요. 한 열흘 걸어가야 돼요. 근데 세겜은 낮은 평지고 베델은 좀 높은 지대예요. 그러니까 세겜은 얼마나 좋아요.
경제도 교류하기도 좋고 또 평지니까 안락하고 짐승들도 잘 먹이면서 살 수가 있고 그런 도시예요. 근데 문제는요. 거기에서 그 땅은 죄가 가득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화가 가득한 도시라는 거예요. 거기 살면서 또 이방 신상들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끝난다. 섞이면 끝난다. 근데 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 야곱이요 섞여 사는 거예요. 신앙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흐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자리예요? 좀 불편하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편안한 자리에서 어디로 올라가라? 거룩한 자리로 올라가라. 안정 중심에서 어디로 올라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또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에 물들면 안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주하라. 거주하라 뭡니까? 베델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라. 언약 중심,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기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베델에 거주하라. 베델에서 살아라. 그동안 야곱은요, 세겜에서 정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리 삶 전체를 옮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과 언약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뭘 쫓아갑니까? 돈을 쫓아가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죠. 세상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죠. 이게 다 세상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쫓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델이에요, 베델. 이 삶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 언약 중심, 이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아라.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또 첫 은혜를 회복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단 쌓는 삶,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하세요? 내가 형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부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너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갔는데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자리가 베델 아닙니까?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은혜.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감격.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세겜에 살면서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니까요. 이 신앙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 첫사랑, 그 첫 은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 예수님 뜨겁게 만났던 그때, 첫사랑,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그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야곱은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모든 죄를 버립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사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아멘.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명령합니다.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건 누구예요? 종들이죠. 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가족들에게 명령하고 종들한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합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야,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뭘 가지고 있어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을 세상에. 왜 그럴까요? 세겜이 우상의 도시니까 그 도시에 살면서 그 땅에서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아버지 집에서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오잖아요. 우상을. 그 우상을요,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예?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 우상 있죠. 어떤 사람은 10개 가지고 있어. 다 버리라는 거. 예? 무당전쟁에 찾아가지 말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예? 급할 때 딱 잡는 거. 그것만 있으면 할렐루야인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이게 뭡니까? 우상 문화에 물든, 죄의 문화에 물든, 세계 문화에 물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왜? 옷은 또 무슨 옷이겠어요? 세겜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살면서 죄의 도시에 살면서 죄의 옷들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들한테.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하게 명령을 하죠. 근데 야곱은요 참 우유부단해요. 디나가 성폭행당했을 때 침묵합니다.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침묵해. 그러니까 아들들이 가서 세겜 족속 몰살시키죠. 그러니까 막 꾸짖기는 하는데 왜 꾸짖어요? 너희들 때문에 나 망하게 생겼다. 니들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 너 때문에 나 망하게 생겼다. 왜 그 짓을 했느냐? 막 그러면서 자기 신변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신변 걱정. 자식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 버려라. 우상 버려라.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가 새롭게 죄를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자. 야곱이 처음으로요, 영적인 책임을 다합니다. 이 가정을 영적으로 이끕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실패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위기가 오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가정에 지금 위기가 닥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하게 순종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가문을 새롭게 하고 자기 자신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으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가정을 죄로부터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 책임이에요. 아버지들은 영적인 가정으로서 집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첫째는 아버지 자신이 죄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죄를 철저히 버려야 되고 또 집안을 이렇게 딱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또 자식들을 보면서 혹시 죄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죄 짓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죄를 다 버리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새롭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들
전체가 회개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선나무 밑에 묻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야, 얼마나 이걸 가지고 있었으면. 아니, 야곱은 진작에 이거 못하게 했어야죠. 근데 야곱이 이거에 대해 또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로서 할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 가져왔다. 귀고리, 아마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무 밑에 묻었다. 가족 전체가 회개합니다. 위기 앞에서 가족 전체가 회개해요. 한 사람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회개하고 엄마도 회개하고 자식들도 회개하고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이 위기는 가족 전체의 위기였거든요. 지금 가족 전체가 끝나게 생겼거든요.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게 생겼거든요. 이 세겜에서의 타락은 가족 전체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족 모두가 회개하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들, 그 모든 죄들을 세겜 근처 상선 앞에 다 묻어버립니다. 가족들이 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역전이 됐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 지금 누가 두려워했어요?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저들이 지금 연합해 쳐들어오면 우리 끝났다. 야곱뿐이겠습니까? 식구들이, 자식들이 다 지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 연합 부족들이 와서 우리를 추적해오면 우리는 끝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역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주변 부족들이요, 겁을 데려먹고 자기들이 쳐들어오면 야곱 다 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곱 쳤다고 우리 족속도 다 멸망하겠다. 그런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아무도 야곱의 가족들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그게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떠나요.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얼마나 강하게 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 하잖아요.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그럴 때는 강력한 나라예요. 강력한 나라. 주변이 대들지를 못해요. 가장 강력한 왕국,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그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가 주변을 호령하는 그냥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그냥 슬금슬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어떻게 돼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나중에는 아수리에 멸망하죠.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올 때마다 뭘 점검해야 되느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진 거 없나? 혹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진 거, 그거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다 둘러진치고 우리 가정을 다 둘러진쳐서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우한 질고의 역사,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항상 이렇게 했던 사람. 욥이었습니다. 욥한테 10남매가 있었잖아요. 10남매들이 어떤 파티를 열든지 그러고 나면 혹시 우리 자식들이 죄를 졌을까 봐 하나님 앞에 죄 속죄 제단을 쌓았대요. 그게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고난이 있었지만 또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10남매 마귀 역사로 죽었지만 천국 갔잖아요.
또 나중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또 10남매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회복, 이 놀라운 회복이요. 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면 다 이제 뭐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만 혹시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을. 그러면 없으면 괜찮고 혹시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더 우리를 둘러진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도 인생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이 베델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그것을 생각하고. 이때도 야곱에게는 위기였잖아요. 정말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정말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한 달이나 걸려서 걸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가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 밤에 자다가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 위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엘 베델이라고 하면 베델의 하나님, 나를 처음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생각나십니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생각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때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늘 감격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도 승리하고 위기도 이겨내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예배드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낮추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높이시고 채워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름의 축복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데 이름의 축복을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 너의 이름은 뭐다?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뜻이 뭐예요? 사기꾼. 뒤꿈치 잡는 자, 사기꾼. 예. 근데 이스라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근데 이 이름이 어디에서 받았어요? 하나님과 싸우면서 어디에서? 야복강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막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며 매달릴 때 야곱의 엉덩이뼈를 탁 치면서 쩔룩발이 만들어봐요. 쩔룩발이. 그럼 이제부터 너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야곱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겜 땅에서 뭘로 살고 있어요?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네. 여전히.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으면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야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계속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감. 하나님의 기대감. 너는 이제 변화될 수 있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이 하나님의 참, 이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 거 보면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 혼내지를 않으세요. 야, 이놈아, 막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하나님이 혼내지를 않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대감을 주십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위기를 맞고 어려움 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살 길은 뭐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바뀝니다. 정말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정말 이스라엘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번성의 축복 주세요. 번성의 축복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대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나는 끝났다. 우리 집은 이제 멸망이다. 세겜 족속 저 연합군들한테 우리는 이제 미래가 없다. 여기서 이제 다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한 민족이 세워지는 축복이 이스라엘이죠. 많은 갈대의 민족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또 다른 민족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왕들이. 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한 가족으로 머무는 건 아닙니다. 한 가족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복을, 한 민족, 많은 갈대의 민족, 그리고 왕들이 나온다. 왕들이. 축복의 규모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한 집안의 축복이 아니라 민족과 여러 민족과 왕들이 나오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야곱의 가문에서 시작되고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다윗 왕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많은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너희 자손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만날 때마다 연약함 만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나의 인생을, 나의 자녀들을, 나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한다?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야곱이 망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려고 했을 때 야곱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문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땅의 축복입니다. 12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 이삭에게 약속한 축복, 너 야곱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현규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 야곱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공식적으로 이제 야곱에게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서고 다시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델의 축복은요, 인생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맞춰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이상해요? 하나님은 그걸 부메랑처럼 딱 돌려가지고 우리한테 축복으로 돌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야곱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가정도, 가문도,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